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월절 준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론 유다의 배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6월절을 준비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목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한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을 특별히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는 명절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같으면서 다르다고 하는 이러한 그 명절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바로 6월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문선줄을 바르게 되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 해방받는 날이 바로 6월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이냐? 6월절이 시작한 그 저녁부터 다음 날이기도 하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날이라면 그 이튿날 무교절은 일주일간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러한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날 시작한다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이 되고 일주일간 계속되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은 따로 떨어져서 언급할 수가 없는 바로 같은 짝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 시작 그리고 바로 무교절 일주일 이렇게 시작하는 이러한 절기.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해외든 전국에 펼쳐 있든 어디든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래 거주민은 약 10만 명에 불과한데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은 각 곳곳에서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200에서 3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을 통해 어떤 상황이냐, 지금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는 큰 명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인 이 명절,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큰 명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러한 절기를 매년 지키고 있는 건,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잊고 살았거나 또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러한 명절이기 때문에 매년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다시 각인시키는 절기가 바로 이런 절기라면, 이 절기에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늘 상기시켜주고 알려주는 자들이 누가 해야 되냐,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매년 똑같은 절기들을 반복해서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절을, 그리고 성탄절을,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잊지 말자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연속되는 이 절기를 누가 계속 상기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것들을 늘 각인시키며 알리고 전하며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걸 알리고 그거를 전하고, 그래서 금년에 이런 6월절은 이렇게 우리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잘 지킵시다 라고 자꾸 알려주고 전해야 되는데, 오늘 2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득권을 자꾸 해방하고 간섭하고 있는 저 예수를 제거하고 없애버릴까? 이게 그들의 궁리가 이미도 시작됐지만 6월절이라는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 6월절의 의미를 더 각인시키고 상기시키며 더 신앙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자들이 지금 다 딴 마음으로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이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걸림돌이 있느냐?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직까지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지해요. 메시아로 기대하고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저들이 등을 돌린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는 엄청난 난처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 백성들에 두려워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모의하고 갖은 방법을 쓰지만 결정적인 지금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 이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찾아오느냐?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신임받고 인정받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데만 온 집중을 다하다가 가룟 유다가 합세해서 도와주겠다라는 이거에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결국은 가룟 유다의 힘을 빌어
예수를 죽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유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갔다라는 말 그대로 뭐냐면 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닫았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소리예요.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마귀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누가 자기의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될까봐 두루 돌아다니며 살피고 있는데, 사탄이, 유다가 문을 열어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유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팔 생각과 계획을 다 집어넣고 그거를 허용하고, 그리고 자기 발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거래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오늘 6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자기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런 팔려고 떠난 것 하나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가실 길을 묵묵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의, 가롯 유다의 배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예수님이 특히 가롯 유다를 통해 제자로 삼아서 앞으로 큰 일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가롯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관계로 그냥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나 이 유다는 가롯이라고 나와요. 앞에 3절에 보면 가롯인 하는데, 이 가롯은 그 지역이에요. 이 유다가 어디 지역 출신인가? 그 예루살렘 바로 근처의 지역에 있는 가리옷이라는 이런 지역의 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갈릴리 제자들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유다, 그리고 그 시골 촌구석보다는 유다는 좀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정말 이 사단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악한 꾀를 쓰지 않고 나쁜 짓만 안 했다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유다는 결국 돈 욕심에, 돈에 넘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깨를 맡은 도둑, 헌금을 훔쳐가고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언제부턴지 이제 돈 욕심에 가득하여 있는 이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유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재정을 맡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되고 돈의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그 재정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훔쳐가기도 하고 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결국은 그게 들킬까봐 걱정됐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돈의 욕심으로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기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이 유다가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을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그런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을 유다는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다시 한번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은 안전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유다처럼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건 사탄이 마구잡이로 막 해집고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없고 사실은 유다가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영혼의 문단속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유다처럼 항상 불평과 욕심과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계획까지 세웠던 이런 상황이 결국은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케이스였다면 지금도 사탄은 두루 공중권세인 이 사탄은 두루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러한 자들에게 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히 파멸을 시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유다의 모습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의 문단속은 유다처럼 열어놓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닫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면서 항상 내 영혼의 그런 문단속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우리 모두가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이제는 가룟 유다가 합세하고 이 모든 일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처럼 7절도 또 같은 내용이 나오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서 지금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와 이 양을 잡을 음식을 준비하는 이러한 그런 장소가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막하지요. 어디 가서 어느 장소에서 유월절을 준비할 것이며 그리고 양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9절에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중에 누구를요? 우리는 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 언어로 보자면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보통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누구로 알고 있죠? 물을ตื้어가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면 여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럼 여자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군지 알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남성이라는 거죠. 모두 거의 99%는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너희들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동이는 누가 지고 가냐면 여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남자들이 안 해요. 그런데 남자가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곧바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곧바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누구가, 여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물은 여인들이 길러 다니는데 왜 남자가 해야 되는가?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여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사냐면 독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독신들은 대부분 어떤 유형일까?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은 상황이 틀리지만 보통 결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독신이라고 인식을 하자면 어디 사람들을 유추해 보냐면, 두 번째는 에세네파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도, 그리고 사복음서 시작할 때도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디 출신이냐면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했던 그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인데, 그 에세네파 출신들이 대부분은 거의 독신들이고, 독신들이 어디에서 이들이 생활하냐면 쿰난 공동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디 이제 외곽으로 가서 그들만의 에세네파 사람들끼리 모여서 금식하고 절제하고 청빈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연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삶이 에세네파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외곽에서 살다가 이 6월절 명절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와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기거하고 있느냐?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기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혼자서 6월절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12명의 그 제자들과 합친다면 13명이 되잖아요. 13명이 머물 수 있는 집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이 장소를 제공할 집이 웬만한 집에서는 없어요. 이렇게 넓고 큰 집이. 그러나 누군가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일반 집보다는 넓고 큰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외곽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금욕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했던 사람들이, 이들도 6월절이 되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그 공동체가 그대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남자라는 거죠. 그 남자에게 가서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해요. 그리하면 주님이 그러시죠.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라고 주님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라. 그 남자에게 우리 스승이
지금 6월절을 보내 이러한 다락방을 구하고 있으니 좀 빌려달라라는 이러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지시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갑니다. 근데 실제로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남자가 물동이를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적이고 뭐 어떻게 특별한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물동이를 그 당시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남자고 여기 좀 말씀드린 사람은 남자고 에세네파 사람이고 독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곳의 장소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6월절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섭외하고 어린 양을 잡을 음식까지도 그러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남자가 그냥 빌려주고, 사실은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6월절을 준비한 양을 잡을 음식까지도 이게 지금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그래요. 장소까지 빌려주는 건 좋아. 근데 양을 잡을 이러한 음식까지 준비하는 건 제자들이 했을까? 아니면 이 집주인들이 이들이 했을까? 이 부분을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거지,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자료를 보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나그네 한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거처도 없고 그리고 양을 잡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장소도 제공해 주면서 6월절 양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은 6월절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장소가 이제 결정되었고 그 장소에서 6월절 양을 잡을 음식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이렇게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6월절을 집을,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키워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엄청난 일을 감당할 이러한 제자의 훈련을 감당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사람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버림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해당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우리 해석이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짜오되 9절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죽음의 직전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제자는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이라는 절기를 백성들에게 더 각인시켜서 더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내기보다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데 온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다의 모습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은 이렇게 유다처럼 항상 문을 열어놓고 원망의 불평의 욕심의 문을 열어놓고 사탄이 더 들어와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계력을 발휘해서 악한 일들을 깨하는데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이러한 역할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더 굳게, 말씀으로 굳게, 기도로 굳게, 찬양으로 굳게 더 무장되어서 사탄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혼의 문단속을 잘 점검하시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죽으시러 가는 그 길도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영혼의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30에 결국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살하고 마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전혀 있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말씀에 굳게 서며 기도로 무장하며 찬양으로 날마다 곡조 있는 찬양으로 기도하며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날마다 점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아버지는 죽으심의 이 모든 가정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